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왕이 이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하인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많은 가정교회를 보면 목자, 목녀님들 중에 목장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분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목장에서 영혼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우리 요즘처럼 이바이시나 초대권을 보내가지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그러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곧 벌일 거라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왕의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잔치가 준비가 되면 우리 하인들을 보내서 초대하겠다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될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왕의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된 다음에는 하인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지금 됐어요. 지금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즉시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 초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은 잔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초대를 받자마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즉시 초대에 응해서 그 잔치집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하인들을 보내서 초대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는데 그들은 한 명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왕이 아무도 데리고 오지 못한 그 하인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도대체 얘기를 했길래 한 명도 데리고 오지를 못했느냐? 아니 너희가 어떻게 그러고도 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당장에 다 해고시켜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왕이?
한 명도 데리고 오지 못한 그 일꾼들을 그 왕은 절대로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꾼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로서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거 힘드시죠? 1년이 지났는데 분가는커녕 VIP 리스트도 없으신 분들 있죠?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지치죠? 힘들죠? 자, 여러분, 여기서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단 한 명도 데리고 오지 못한 그 일꾼들을 절대로 그 왕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지, 초대를 하러 그 부르심에 받고 그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이지 않는지 하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의 자존심마저도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인들이 나가지 않았으면, 왕이 나가서 초대하라고 그랬는데 초대하기는커녕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왕이 책망을 했겠죠. 닥달을 했겠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초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왕은 그들을 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안타깝게도 가정교회 안에서도 어느 교회들은 간혹 가다 보면 1년이 지났는데 허구식이 없다고, 또는 영혼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좀 닥달하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 앞으로 영혼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VIP들이 막 변하고 목장이 1년 안에 분가하고 허그식을 10번씩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닥달하면은 오늘 설교를 잘 보관하셨다가 저한테 백 목사님, 제가 예전에 들은 설교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주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초대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닥달해야죠.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그 VIP 분들을 초대할 때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초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설교 간지를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그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목장에서 설교 요약하실 때 이걸 보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짚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왕이 그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 초상집에 초대를 했어요? 잔치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치 꼭 초상집에 그냥 초대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경우에는 목장에 꼭 한 번만 좀 와주세요. 오면은 우리가 맛있는 거 좀 정성껏, 그 음식 솜씨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쭉 한 번만 좀 꼭 와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한 번만, 딱 한 번만 와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잔치집에 사람들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초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잔치집에 왕 중에 왕이 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한 번만 꼭 와주세요. 여러분, BTS라고 아세요? 방탄소년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이 2장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딴 사람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줄 때 이거 꼭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발 좀 바쁜 거 알지, 내가 바쁜 거 알아. 근데 이거 한 번만 여러분 그렇게 주십니까? 여러분, 디즈니랜드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문을 열면 여러분 시즌 티켓이 공짜로 막 2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줄 때 거기 저기 뭐 디즈니랜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뭐 귀여운 미키 마우스가 나와서 뭐 하고 그런데 정말 미안한데 바쁜 거 알지? 근데 한 번만 가볼래요? 그러고 주십니까? 여러분 디즈니랜드에 미키 마우스가 있으면요 미라클랜드에는 하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존칭을 제가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요 BTS에 누가 있냐면 진이라고 김석진이 있으면요 미라클랜드에는요 이미전이 있고 이현직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BTS에 전정국, 뭐 김태형, 박지민이 있으면요 미라클랜드에는 구철이, 정석영, 백동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컴온! 왜 아멘이 이렇게 작으세요? 집에 계신 분들이 더 크네. 여러분 우리는 초상집의 사람들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잔치집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떳떳하게, 담대하게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들을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은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그 더 많은 하인들을 보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왕의 잔치에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갔다고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는 왕의 초대보다 본인들의 생업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것보다 이 아까운 시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안타까운 현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안 해도 되기 위해서 일을 한대요. 내가 뼈 빠지게 지금 일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참아. 미래를 위해서, 미래 앞으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 오늘은 고생해야지. 오늘은 가족을 희생하고 오늘은 관계를 희생하더라도 뼈 빠지게 일해야지. 여러분 근데 현실을 포기하고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관계를 포기하고 기쁨을 포기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현재를 포기하라고, 오늘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오늘,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즐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뼈 빠지게 그 앞날을 위해서 일할 때 나의 앞날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던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미래일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절한 사람들은 왕의 초대보다 생업이 더 중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왕의 하인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 그곳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노하였어요.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리어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을 때 왕은 7절에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사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70년대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역사에.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들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이 풍요로워지고 배불러진 후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자, 그리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그리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궁핍하고 힘들었을 때 사람들은 열심으로 매달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교회들이 점점 더 부흥되고 풍성해지면서 배가 부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타락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의 쾌락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바로 이 나라 미국을, 이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자, 이제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든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볼 때 악한 사람들이에요. 창녀들, 세리들, 이방인들, 그 악한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볼 때 악한 자들, 선한 자들 다 가리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는 우리 기존 교인들을 잘 안 봤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불평불만을 내놓고 나를 섬겨주세요, 내가 왔는데 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교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도 우리는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맛보지 못한 분들을 우리는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았어요. 악한 자들, 선한 자들 다 초대받아서 이 잔치가 가득 찼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왕이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가서 보는데 저기 한 사람이 있는데 저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저기 한 명 있네요. 저기 한 명 있네요. 여기 우리 처음 보는 분이 여기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분인데 어떻게 오셨네? 자, 그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친구야라고 물어보십니다. 친구요. 그 여기 우리 그 표준 세번역에는 이 사람아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friend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임금이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갑자기 초대를 받았으니까 난 몰랐는데 그냥 나는 당연히 왕의 잔치집에는 초대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나까지 초대하셨네. 그래서 나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급한 마음에 혼인 예복을 못 챙기고 그냥 온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을 때는요, 왕이 예복을 미리 다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문에서 예복을 하나씩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왕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들어오면서 거절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았는지,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땠어요? 그걸 거절하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형제님은 우리 휴스턴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이곳에 살고 계셔서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하셔서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네. 자, 어쨌든 간에 임금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He was speechless라고 나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준비된 예복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혼자만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나의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나 훈련이나 티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거 안 입어요. 저는 that's not my style. That's not my color. Pink? Are you kidding me? 무슨 핑크, 남자야 저. 무슨 핑크를 입고 찬양을 하라고. 어이구, 저는 못합니다. 멤버십 클래스를 언제 하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의 취향과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취향에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때이든지 누구를 통해서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만사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괜한 똥꼬집 부리다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결단 찬양은 주님 나를 부르시니입니다. 이 찬양은 저에게 힘을 준 찬양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오래 했죠.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팀워크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VIP분들 전도하는 거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라 그러면요 다 도망가요. 그것도 신기해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저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서 합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말씀 보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초대하면서 우리는 같은 팀으로 복음 사역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글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졸아요. 말씀을 열심히 피토하면서 전하는데 애들이 딴짓을 해요. 딴짓을.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우리 목자 목녀님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냥 코미디언이 됐어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괜찮다고. 내 품 안에서 나의 풍성함을 맛보며 쉬라고. 너의 마음을 아니. 충성된 종아, 내 품 안에서 편히 쉬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를 때에 순종하여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